새해를 맞이하고 첫 시간을 드리고 또 첫 주일 주님의 전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부터 보면 기적입니다. 아침이 됨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은 모든 걸 닫아놓습니다. 어두움은 모든 걸 닫아놓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진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눈 감는 것보다 뜨는 게 기적입니다. 보지 못했다가 보는 게 기적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기적이 새로운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올라간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2021년도 주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52주를 계속 주일, 새벽, 그 다음 수예배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볼 수 있기를, 들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기를, 이루어지기를 1년 동안 그걸 준비하며 신앙을 준비하고 고백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어떤 힘을 준비했다면 2022년도 주제는 우리 저기 보이듯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며 들려주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뭔지를 보는 경험되어지는 삶, 그 삶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아닌 빛입니다. 어두움과 빛은 다릅니다. 어두움은 모든 것을 닫아놓습니다. 어두움엔 분별력이 없습니다. 빛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에는 모든 생명력 있는 것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빛은 모든 것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심을 주고 움틀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어두움은 잠입니다. 밝음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모든 걸 작게 합니다. 모든 걸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빛은 크게 합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합니다.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며 예배의 자리에 향하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들이 서로 외치는 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왜?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가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생명을 일으키고 성장하게 한다면 과연 무엇이 성장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그런 생각들,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명으로 나온다니까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와요.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생각,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선한 말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전에 좀 거칠었다 할지라도 올해 한 해 동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부탁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 크세요.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상반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본다면 참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조건만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옛날에도 다 이거보다 더한 때도 있었어요. 그게 전쟁도 있었고 자연재해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묘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생물체끼리의 전쟁이에요.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저거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우니까 사람의 마음은 위축되어 있는데 이게 활동하는 데는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제한받는 데 물질적으로 어려우냐?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내년 올해도 또 성장할 것이고요. 수출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기대해야 되고 성장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경제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그것이 제한하게 되고, 그 제한이 약해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데다가 강대국들이 크니까 열방들이 서로 영역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게 강대국이 중국과 미국이 러시아가 또 이렇게 되고 뭐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고 대만이 어떻게 되고 페이퍼링 사태가 벌어지고 뭐가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로 위축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2022년도 우리는 52주 동안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거예요. 어느 계단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계단의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번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함에 있어,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너 자신을 알아. 자신도 모르며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진정 자기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또 반면에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정립이 되면 그 다음은 다 자동입니다. 그걸로 다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성경은 오늘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진정.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선한 생각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계획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성민이라는 것.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 소속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교회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속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세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행하려고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세상에 악한 깨와 또 잘못된 길과 그 모든 길을 따라갈 때 보면 조금 믿지 않는 사람 같고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에 속했느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가치관이 분명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 가치관이 뭡니까? 누가 크게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많은 유사한 것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귀해요. 결혼 듣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지금의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아내들은요, 많은 남자들 가운데 지금의 남자를 선택했다고. 지금 후회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선택했잖아. 그때 왜 선택했어요? 그거 하나가 크게 보였어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병나는 사람도 있어요. 병날 정도는 이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안 나야 돼요. 기분이 좋고, 사랑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잘 보이려고 아름다운 삶으로 꾸며가죠. 그가 볼 때에는 좀 더 아름답게, 그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왜? 가치관, 그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은 뭐냐? 믿음, 신앙. 그랬을 때 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큰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속에서 도덕성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돼 버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가치관이 움직일 때마다 이 도덕성이 달라져요. 도덕성이라니까 도덕윤리, 사람들과 관계, 이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볼 때, 그들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벗어나지 않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이게 도덕성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코로나 보십시오. 한순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 잿더미가 됩니다. 물난리가 나면 한순간 쓸려가 버립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누구의 의사 선생님 표현으로 하얘진답니다. 하얘진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말하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한날에 소멸되리로다. 권력도 떠나고요, 지식도 떠나고요, 사람도 떠나고요, 언젠가는 다 하나씩 벗어질 날이 옵니다.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떠나는 그때에도 크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붙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 말.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뭡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성민. 이 성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작은 구멍 글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른 자요? 하나님 앞에 이른 자입니다.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른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른 자입니다. 왜 좁은 문이고 작은 문입니까? 오직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길. 세상이 볼 때는 많은 99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99가지 닫힌 문 속에서 우리는 열린 문 하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른 자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바쁩니다. 힘듭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마음, 첫 생각, 첫 주일,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좁은 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경으로 사는지 아니고, 조건으로 사는지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지 아니고, 명예로 사는지 아니고, 물질로 사는지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힘도 반납하고 이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니들이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성민.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택으로 여러분들 좀 선을 행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약속된 것들을 계획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 기도 카드가 있으니까 기도 카드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적어서 기도함에 집어넣으면 제가 또 1년 동안에 계속 점검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고백한 곳을, 또 고백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카드를 적게 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나는 어두움의 자식이었고, 나는 죄의 자식이었고, 나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고백의 최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수학적으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때로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답은 하나입니다. 맞아. 세상이 맞아요. 우리가 틀려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를 맞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돼. 우리는 망해져. 안 되는, 실패하는, 상하는, 무너지는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도록, 그 길을 걸어오도록, 어떻게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있느냐고. 지난 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건,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어요. 나는 못 봤어요. 때로는 육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다니까. 경험 이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계산에 어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사람들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어떻게 택하셨어요? 이 택하심이라는 히브리어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울타리에 모으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 모았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울타리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이르게 했어요. 그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 바하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하르. 바하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택했다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나를 선택해 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누구예요? 우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설교하기 전에 이걸 일주일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하는 동안에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설득해 오시는 과정 속에 누구는 떠나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주저앉았는데 나를 끝까지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며 이거잖아. 맞지? 나중에 할 말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게 뭐예요?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왜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럼 뭘 할까? 할 거 없어요.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거고, 이 일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겠어. 그래, 나는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되어지는 길이고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일을 하겠어요. 적어야 니들이 이룬 일들이 니들이 한 게 아니지.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능력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나 이거 할 수 있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한 사람들은 대체로 마지막 불평불만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크게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기 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둘째 아들이고요, 성경에 보면 꼭 부족한 자고요, 성경에 보면 꼭 광야 선지자고요, 저 산골 선지자고, 엘리야도 산골 사람 아닙니까? 초원 사람, 이름도 몰라준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거리입니다. 차라리 유능한 사람, 왕의 자손 이러면 선택된 대로 맞아, 꼼짝 못하죠. 이건 아무것도 안 알아보이겠다. 보잘것 없이 보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코로나 이 시대에 두렵고 떨릴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전쟁,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사건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영웅이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나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 하늘의 뜻과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환경에 예속되지 않으며 상황에 예속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뭔가 중요한 뜻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왜 선택해 주셨느냐고 라고 또 물어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두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그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조건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 신실이라는 히브리어는 딴 데도 딴 신실한 자, 신실히 지키는 자 이렇게 갖고는 쓰임 받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에만 써요.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하고 하냐면 눈이라는 자를 딱 빼버리면요 아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히브리어에는 네만, 그러니까 엘레만입니다. 엘레만. 네만에 네 자를 딱 빼버리면 아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를 통하여 해야 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하나님, 이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길로 그 흐름을 이끌어 가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멘의 하나님을 2022년도에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길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를 향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장 아끼고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들 중엔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특별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것도 다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거기에 존중이 있습니다. 존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까?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약속했습니까? 지키세요. 거기에는 어떤 법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길을 간다. 그가 뜻한 길을 간다. 그가 말하는 것을 간다. 그가 흐르는 방향,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딴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에 우리가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손민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올해 표어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믿음이 모여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모여 그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다. 거기서 뭐라 합니까? 내가 언약을 지켜주고 내 인애를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켜주신대. 그 약속이 뭡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셨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예, 기도하면서 가졌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입니다. 거기에 인내. 그 인애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자기를 갖다가 불에다 구우면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푹 품어준 자가 어떻게 생명력을 얻고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는 그 사랑.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 말. 이 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 벗어나서 하나님 저기도 되게 해주세요. 저기도 되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위배하는 겁니다. 들어와. 그러면 돼. 그 길을 가. 이 얘기입니다. 자동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자동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판단해 보고서 맞으면 줄게. 찾으라 그러면 네가 옳게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겠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시끄러우면 열어주고 시끄럽지 않으면 열어주지 아니요. 자동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라 찾아질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라 구할 겁니다. 자동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자동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길을. 그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한 오늘 첫 번째 마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죠. 그래서 학생이죠. 그래서 군인이죠. 그래서 직장인이죠. 그래서 사업가죠. 그래서 목회자죠. 그래서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야 경제인이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며 내가 누구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모르고 있는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신명기 다른 곳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니라 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놀랄 지혜와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시대의 지혜도 성경을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행할 것이다 이럽니다. 네가 지켜 행하면 나도 지켜 행할 것이다. 자동. 하나님의 나라는 점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특권과 의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